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한 약속, 우리와 맺은 약속을 다 이루십니다. 그 하나님의 넘치는 약속의 충만함이 여러분에게 가득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세월을 이렇게 살아오시면서 자녀들이나 혹은 이웃이나 남이나 손주나 누구에게나 약속이라는 것을 아마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약속. 혹 그 약속을 다 지금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기억하고 지켜오셨는지 속으로 답하시면 됩니다. 속으로. 저는 아직 한 가지를 아직 지키고 있는 중이에요. 뭐냐 하면은 저는 목회한 지 30년 돼 가니까 30년, 올해가 30년이네요. 애들이 세배를 하고 명절에 세뱃돈 받아오면은 나중에 다 갚아준다고 그러고 다 받아놓고 다 닦았었거든요. 그거 아직도 갚아가야 됩니다. 물론 먹여주고 입혀주고 등록금도 대주고 하지만 갚아준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갚아야 되거든요. 약속을 하고 한 것은 사실은 지켜야죠. 그 맞는 거예요. 이 다윗이 자기가 성전 건축의 뜻이 있었을 때, 하나님께 아뢰었을 때 거절의 응답을 받았잖아요. 거절의 응답을 받고 이 내 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총 아닌 것이 없다. 이렇게 자기가 정말 은혜의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거절로 깨달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반대잖아요.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 나를 사랑하고 다 뜻을 이루어주고 그런 줄 알지만 거절도 응답이에요. 분명히 우리가 다 배웠어요. 즉각적 응답도 하나님의 응답이고 거절도 응답이고 보류도 응답이라 다 배웠다니까요. 그런데 애간장이 막 타잖아요. 다윗이 실제로 배운 하나님의 은총은 거절이었어요. 그 거절로 인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언제나 자기를 승리로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깨닫는 사건이 있은 후에 동서남북을 보니까 자기를 대적하던 여러 나라들이 있었는데 전에 같았으면 싹 죽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그들을 이스라엘을 섬기게 하고 다윗을 섬기게 하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속국으로 만들었어요. 그러한 심경의 변화와 삶의 변화가 온 다음 무엇을 하느냐? 맞아. 내가 요즘 많이 바쁘게 지냈구나. 내 친구 요나단에게는 자식이 혹 없었나? 왜냐면 모르거든요. 사실 어떻게 되었는지를. 사울과 그 아들들이 다 죽었잖아요. 전쟁에서, 블레셋 전쟁 다 죽고 나니까 이제서야 정말 내가 요나단에게 큰 은혜를 입었는데 요나단이 아니었으면 내가 아마 진즉에 죽었을지도 몰라.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고 서로 자식들 잘 돌봐 주기로 했는데 이 기억을 언제 만에 하는지 아세요? 20년도 더 됐어요. 지금 20년도 더 된 세월에 그때 무비보셋이라는 아이의 나이를 측정을 해보면 지금 무비보셋의 아이가 하나 있잖아요. 그렇다면 최소한 20살은 훨씬 넘은 거예요. 최소한. 그러니까 20년이 넘은 약속을 기억을 해낸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주변 정리 다 하고 나니까 내가 요나단에게 은혜를 입었는데 근데 또 찾을 때는 그렇게 안 찾아요. 요나단의 집안에 누가 없냐 이렇게 안 찾아요. 사울의 집안에 누가 살아남아 있는 사람 없냐 이렇게 물어요.
이것이 다윗의 또 위대함이죠. 뭐냐? 원수일지라도. 그것은 내가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나에게 원수일지라도 선을 베풀고 인자함을 베풀고 자비를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지금 다윗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이 다윗 한 사람에게서도 우리가 왜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느냐? 왜? 다윗처럼 살아야 되니까. 다윗처럼 살아야 되니까. 다윗이 언약궤가 들어올 때 다윗처럼 춤을 추며 그렇게 우리가 예배할 때 춤춰야 되는 것이고 원수일지라도 사울의 집안의 사람들을 챙겨야 돼. 왜? 자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원수라고 생각하였던 사울의 집안까지 챙기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해야 돼요. 여기까지. 왜? 하나님은 죄와 사망과 사탄에 속아서 원수된 내게 약속을 이루시잖아요. 예수님을 보내셨고 그 예수를 믿으면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누린다. 여러분 이거 다 믿는 거 아니에요? 예? 아유 언제 또 저러다가 뒤통수 치실지 몰라 막 이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은혜라고. 우리가 사실 사탄의 후예로서 하나님의 원수된 백성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거 다 무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고 피를 흘림으로 우리를 구원의 반열에 올리시고 하나님 나라 상속자로 세워주셨잖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다윗으로부터 배워야 되고 지금 적용해야 될 약속의 성취를 이루는 거죠.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사울 집안이 몰락을 하고 다윗이 왕권을 차지하고 20년이 흘렀단 말이죠. 그럼 사울의 사람들이 드러내놓고 행세를 못한다.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새로운 왕조가 들어서면은 전 왕조나 형제 다 죽습니다. 왜? 왕권 강화라는 이름 미명하에 다 죽였거든요. 이때는 아마 사울의 후손 아마 쥐 죽은 듯 살았을 거예요. 몰락한 가문이니까. 그래서 사람을 찾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도 사람 찾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인적사항 함부로 요즘은 뭐 개인정보보호 법률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이렇게 뭐 찾기도 쉽지 않아요. 어쨌든 이 당시도 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찾게 되는 것이 사울 집안에 있었던 종인 시바라는 사람을 통해서 요나단의 아들이 살아있다. 그래서 불러요. 아마 무비보셋이요 두려워왔다라고 하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자기는 진짜 은둔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다윗의 눈에 띄지 않으려고 은둔 생활을 했는데 왜 찾지? 그 마음을 누가 알겠어요. 왕이 갑자기 찾는다는데 왜 찾지?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래 찾아서 왕이 이런저런 말을 하니까 왜 저러시는가 싶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 정말 그 무비보셋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죽은 개 같은 나를, 자기를 정말 짐승 이하로 다윗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사실은 은둔하고 없는 셈치고 사는 사람이 무비보셋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야. 내가 너의 아버지 요나단으로부터 은혜를 얼마나 받았는지 너는 몰라.
우리가 약속을 했고 나는 그 약속을 이룰 책임이 있어. 그러니 너는 앞으로 내가 왕자로 여길 테니까 나와 함께 예루살렘 성에서 함께 밥을 먹고 자자, 생활하자. 무비보셋은 아마 엄청 불편했을 거예요. 엄청 불편했을 거지만 그러나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 깨달아야 되는 게 있어요. 사탄의 원수였던 나를 왕이신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면 여러분 혹시 불편함 느끼셨나요? 없죠. 우린 그런 생각 안 해요. 정말 우리는 원수 같은 삶을 살았거든요. 아버지인데 하나님을 모른다고. 아니 하나님 믿으면 뭐 돈이 나오나 뭐 밥이 나오나 뭐 대치도 않는 소리 하지만 막 이러고 살았던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죽은 개 같은 우리인데 어쩜 이렇게 왕자라니. 사실 이러고 살았어야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간이 좀 커졌죠. 그죠? 예. 그래서 하나님 다 용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는 또 뭐예요? 사울 집안에 있었던 모든 그 재산을 다 무비보셋에게 줘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사울이 죽었다 할지라도 그 집안에 모든 것을 강탈해 두지 않았어요. 주려고 후손에게 이런 깊은 생각을 했던 사람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 모든 재산을 무비보셋에게 넘깁니다. 결국엔 어떻게 되느냐? 시바라는 사람, 또 그의 아들이 15명이에요. 딸들은 뭐 또 많겠죠. 아들 15, 종 20명까지 무비보셋의 종이 되는 거예요. 한날 아침에, 한날에. 근데 이게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겠지만 시바는 다윗을 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바는 죽임을 맞이하고 무비보셋은 오해를 받았지만 다시 회복이 되고 그런 일들이 나중에 또 벌어지기도 합니다. 왜? 시바는 어느 날 완전 벼락맞은 사람이 되어버린 것처럼 되어버렸으니까. 근데 이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항상 생각해야 돼요. 시바는 뭔 생각을 했느냐? 똥 밟았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우린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본래 우린 내 것이 없어요. 아니 여러분 좋습니다. 이 땅의 모든 것 여러분 재산 뭐 다 가졌다 해요. 정치 권력 뭐 다 가졌다 해요. 생명 내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생명은 어디서 오냐? 하나님께 오잖아요. 하나님 거예요. 우리 다 하나님 거예요. 그걸 빨리 인정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 시바라는 사람은 전부 자기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아니에요. 우리 거 없어요. 무비보셋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어디서 와요? 결국 다윗의 낮아짐에서 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종이 무엇이기에? 우리 집안이 도대체 뭐기에? 나 양치는 사람이었거든요. 제가 뭐기에? 이토록 은혜를 베푸시나이까? 다윗의 고백이 같은 고백인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복으로 인도하시려고 다스리시고 부르시고 다스리신다. 여기에 무비보셋이 다리를 전다는 얘기가 2번이 나와요. 2다리를 절어요. 2다리를. 2다리를 저는데 어떻게 소아마비일 수도 있죠. 저는 어렸을 때 봤어요. 양쪽 다 이렇게 다 안짱다리라고 해놔야 되나? 그래서 좀 불편하게. 이런지 아닌지는 몰라요. 어쨌든 좀 불편함이 2다리가 다 불편하다 하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안짱다리 이렇게 좀 불편한 친구가 있었거든.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얘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해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때에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요. 몸이 불편하나 불편하지 않으나 상관없어요. 배웠으나 배우지 않았으나 상관없어요. 그를 아나 모르나 지위가 높으나 낮으나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한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 성취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성취, 약속의 성취로 오늘 살아간다. 나도 이렇게 하셨다면 내 원수를 대할 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나를 대하듯 나도 그렇게 대하는 거예요.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이 마음은 변하면 안 돼요. 어떤 형편 처지에서라도 하나님의 백성 삼아가는 일에는 결단코 포기란 있을 수 없고요. 우리는 계속하여 구원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오늘도 우리는 전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라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로 다스렸다. 공의는 뭐예요? 선은 선대로, 악은 악대로. 선일지라도 하나님이 악으로 갚아도 감사. 악일지라도 하나님이 그를 선으로 갚아도 감사. 이것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판단이거든요. 그리고 정의가 뭐예요? 온전한 진리의 도를 행함. 그것이 정의거든요. 우리는 이것이 없어요, 본래 오염되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찢기심과 보혈로 완성되어 가는 이 진리 정의로 우리는 상대에 대해서, 이 세상에 대해서 기도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은 이 약속의 성취를 이루고 계십니다. 이 약속의 성취가 여러분 삶에 오늘 한 날에 가득 채워지시는 복된 한 날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더 깊은 은혜가 있는 인물임이 분명합니다. 다윗을 나누는데 결국에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다. 원수일지라도, 대적일지라도 하나님은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오늘 내게도 그 약속이 이루어져 내가 오늘도 호흡하며 하나님의 상속자로, 왕자로, 아들로, 양자로 산다. 잊지 않고 오늘 베푸실 하나님의 은총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